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원래 제가 생각했던 순서는 그런 거였거든요.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창조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생각하고 네 번째 설교는 범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석 앞두고 범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다른 더 좋은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복주심에 담긴 사랑으로 여러분의 추석 명절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며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가운데 시작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중요한 시작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홍수 후에 인류가 새롭게 시작할 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번성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것이 이미 나에게 잠재력으로 스며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과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늙은 육체와 그리고 별로 부요하지 않은 짐승들이 있었을 뿐이었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종이 그 복받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남이 한 얘기니까 정확한 얘기겠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요, 마음이 유순해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대거리를 해도 대들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경쟁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반대자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복받은 이삭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야곱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삼촌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삼촌의 가정이 전혀 누리지 못했던 번성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어요.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복을 주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내 허리에서 총회가 나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성품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고 그 됨됨이가 어떠하든 간에 잘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을 주시되 제사장들에게 예배 때마다 온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복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센터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있는 예배의 처소 성전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 다시 얘기해서 예배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중심 인물이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세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제사장은 이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의 집례자가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복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3대 역할인데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가지고 제사를 하는 게 중요한 직무이지만 제사에서 무엇이 목적이에요? 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도록, 제사 드려서 죄를 없이 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서 그 복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해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복을 주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게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순간이지만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축복을 선언하는 오늘 이 민수기의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 민수기에 담겨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다른 건 뭐 다 바빠도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돌아가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신약적인 진리가 이거예요. 전신자 제사장이요.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축복의 권한이 있는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어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막 축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가운데서 축복의 선언이 있게 되면 그 축복대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한 족속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말씀하시고 나서 10계명 말씀을 딱 하시고 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단이니까 노제단이 아니에요. 노제단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 흙으로 돌로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면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내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개인 예배든지 가정 예배든지 우리 가정교회 예배든지 우리 모여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예배 드리는 때마다 주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복을 받아서 순탄하게 형통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첫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막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다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레위기 9장에 나와요. 레위기 9장의 그 예배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이건 인간이 마무리한 거예요. 인간이 마무리한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마무리하셨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를 뚫고 노제단까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시 한번 확 사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지기까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강림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셔요? 정말 열망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24, 25, 26절이 축복기도문이잖아요. 그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오시는가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각 구절의 후반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오시는가 보세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고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라는 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면 꼬리는 누가 되나? 그러면 일은 뭐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나 꼬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지? 뭐 이러면서 꼬리도 있어야 되지,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크하셔서 이제 복을 주셔서, 그래서 복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걸로 머리가 되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 잘하는 걸로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재력을 허락하시고 그 잠재력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할 때, 액션을 취할 때, 시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발현되어서 잘 되게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굴을 비춘다. 얼굴이 비춘다는 말이 뭐예요? 그 얼굴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이나 표준 이 현대어 번역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밝은 얼굴, 빛나는 얼굴, 미소 품은 얼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되 얼굴에 미소를 품고 환하게 밝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얼굴, 밝은 얼굴, 미소 띈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얼굴이 들어져야 하는 거죠. 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를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있는 시간 내내 얼굴을 쳐박고 핸드폰을 보고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절감 가운데 돌아가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 얼굴 면상조차 보기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안 만나 그러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신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호의를 가지고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미소 띈 얼굴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밝은 얼굴로, 열렬한 얼굴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오셔야 하는 거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4절에는 지킴이에요. 지키시는 복. 25절에는 은혜 베푸시는 복. 26절에는 평강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키는 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복인 줄로 믿고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21편 보면 우리 하나님 지키시는 분으로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니, 목사님, 무슨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고 출입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까지 어떻게 다 지켜주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길 가다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 말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순교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이 약해져서 사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영혼만큼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장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이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 여러분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에 온 땅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로 가득 찼고 온 하늘은 컴컴합니다.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과 같습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빗줄기가 비추지 않으니까 절망 가운데 심령이 그렇게 파묻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바다는 너울 칩니다. 엄청난 파고가 치고 또 치고 또 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그 창세기 노아의 홍수 장면들을 잘 보시면 깊은 샘의 깊은 물이 터져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각변동 지진이 일어났고 지하에 갇혀있던 물들도 솟구쳐 올라와서 큰 그 지각변동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방주라는 것은 엔진은 고사하고 키도 없다는 것입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파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주가 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치고 위아래로 옆으로 흔들리는 그 방주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아마 이 배멀미 심하게 하고 빛이 없으니까 마음도 굉장히 우울한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견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를 침륜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신뢰하고 그리고 안전을 확신할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 아버지의 양떼를 맡김 받아서 그래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데 자기보다 힘이 센 사자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린 놈이면, 그러면 그걸 소년이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살려면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곰과 사자를 쫓아가 가지고 그 발톱에서 양떼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과정들을 겪어서 위험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죽을 뻔한 적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져내셨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쓰는 거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지켜서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컵의 한쪽 부분이 확 날아가 있으면 채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견고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뭘까요? 두 번째 복이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게 여러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가 하난이라는 원어형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난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는 호의를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또 친절하게, 호의를 가지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이뻐서 잘생겨서 멋있어서 목사님 장로님 아들이어서 이런 게 아니고 이 베푸는 자의 주체성 때문에, 주도성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결단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와 상태와 상관없이 좌우되지 않고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호의를 베푸시기로, 친절을 베푸시기로, 동정과 자비를 베푸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싫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을 알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가 다가오는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한 얼굴, 미소 품은 얼굴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우리를 호의를 가지고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호의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자꾸 거절하고 내가 죄송한데 미안한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도 자꾸 뭘 줘요. 자꾸 뭘 주려고 하는 게 호의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고 잘 믿으면 주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면 점점 뭐가 생겨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호의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약속을 주셨을 때 저는 이거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는데요, 제가 감당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갖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친절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되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요,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왜 샬롬인데 가득이라고 얘기하세요? 충만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은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샬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수를 딱 들었는데 음료수에서 내가 생각했던 정량에서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누가 땄던 거죠. 누가 땄던 거예요. 이거 손 탄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 숨까지 확고하게 평강이 임하도록 가득 찰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의 축복의 기도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얼굴 드시고 밝은 얼굴로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복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거기에다 은혜를 부어주시되 아귀까지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번 추석도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고 일평생을 우리의 자녀 손까지 이 복을 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달라요.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을 주지 않고 완전한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영혼의 새로운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 그 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그런데 다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럼 복 받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자기가 지킬 역량이 안 되니까 다 새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지키기 위하여 두 가지 원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님 앞에 바라크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크.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크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바라크해야 됩니다. 바라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송축한다는 말이에요. 그 바라크라는 말이 내게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엎드릴 때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이 출애굽기에 처음 성막 지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축도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다고요. 불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냐? 이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엎드려야 복 받는다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해서.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목 꼿꼿하게 들고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런 태도는 복 못 받는 태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복 주실 때 엎드리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엎드리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0장에 토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그 원리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신명기 28장 14절에도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 자리 가운데 서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다 누리시고 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 예배드릴 때 주시는 복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하는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게 하시는 영, 육 간에, 그리고 마음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까지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